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오니까 저 뒤에서 어떤 분이 또 저 목사님 왔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자도 한 일주일 되면은 집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한두 번 갈 때는 야, 이 집 괜찮다 싶어도 한 3번 이상 되면 아이고, 그래도 집에 음식 생각납니다. 집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러죠. 아이고, 뭐니 해도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러지요. 이제 오늘까지 김창수 목사님, 김성한 목사 설교를 밖에서 이제 먹는 것처럼 먹었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집밥 먹게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마지막 예우 차원에서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1절, 2절에 보니까 끝에 복이 있도다, 2절에도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죄가 없다 이렇게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당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의롭게 칭한다, 그렇게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둘 다 한마디로 말하면 1절, 2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복이 없다, 아이고 나는 지젤이도 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큼 복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만큼 복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복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무슨 복이냐?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도 복이지만은 그런 거는 잠시 후 하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이 복, 이 구원의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복 받은 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 이 3절부터 11절까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을 잘 해야 된다. 이게 막히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포도나무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를 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가 된다.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새끼줄로 그냥 꾹꾹 매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되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받아서,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로 보내고, 가지는 또 열매가 잘 맺히고, 그러면 주인이 또 거름을 주고 또 양분을 또 뿌리로 받아서 또 가지로 보내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가지와 나무가 하나가 되는 것, 소통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소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내 어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거는 뭡니까? 중간에 잘려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없고 잘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려고 하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속 마음을 내놓지 아니할 때에 내가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런 가지도 마르고 잎도 마르고 열매도 없는 그런 가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제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고 자복하리라,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구원의 열매입니까? 내가 주께 내 죄악을 아뢰더니만은 주께서 내 죄를 사해주고 서로 이래 하나님과 나와 소통을 하니까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좋은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뭐냐? 그 소통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소통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소통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의 복을 받은 백성은 주께 소통해야 되는데 뭘과 소통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주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기도 없으면은 소통을 못합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참 답답합니다. 소통이 없으면 참 답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을 갔는데 차를 한 차에 일본 목사님 운전하고 내가 옆에 타고 뒷좌석에 저희 집 사람과 일본 목사님 사모님 넷이 탔는데 차 안이 조용합니다. 하루 종일 다녀도 조용합니다. 뭐 말이 통해야 뭐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요, 내가 꾀를 썼습니다. 요새는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지 휴대폰에 번역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탁 눌러놓고 내가 한국말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일본말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레오 난데스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일본말로 하면은 한국말로 탁 번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답답한 대로 그냥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몇 마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라도 되니까 참 좋아요. 내가 그걸 알고 일본 그 하카다 항구에 내려가지고 여러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배 타고 일본 가면은 내려가지고 2층에 올라가면은 그 에그라고 그 와이파이 잘 터적으로 하는 그런 그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 2만 원 주면 3박 4일 빌려줍니다. 그거를 빌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정 답답할 때는 이제 그걸 눌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서로 소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마디는 그냥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일본 목사님이 나를 구경시켜 준다고 뭐 구룡산인가 거기에 차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차를 타고 근 2시간 반을 올라가요. 얼마나 뭐 길이 그냥 꼬불꼬불하고 그냥 비는 오는데 바위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 피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산 거의 8분 응선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40분을 걸어서 또 계단을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얼마나 경치도 좋고 좋은지. 그런데 거기 가도 뭐 말이 통해야 뭘 하지. 물어볼 수가 있지. 그래서 조용히 보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머구나물 알죠? 머구. 예. 머구나물이 그냥 지천에 그냥 쫙 깔려있지. 우리 집 사람 머구 그 좋아하거든.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거 따가 뭐 밥 싸먹으면 얼마나 쌉싸름하게 맛있습니까?
그런데 머구나무로 저거 머구나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뭘 머구나무를 일본말로 뭐라 합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통을 좀 해보려고 이걸 누리니까 와이파이가 2시간 반을 산골짜기 들어왔으니까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에그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 참 답답하대요. 한참 다 내려와서 보니까 와이파이가 터져요. 꼬불한 게 3개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머구는 또 안 돼요. 표준말이 머위입니다. 머위 치니까 일본말로 후끼. 후끼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이 막 설명을 해요. 자기들 일본 사람들은 머위것도 이 펄이는 안 먹다네요. 줄기만 먹는데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아이고, 저 답답해서 머위나물 저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일본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통하는 그 소통의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랍니다.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그러더랍니다. 와이파이가 그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와이파이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죄악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와이파이가 끊어져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죄악에 빠지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처럼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길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와이파이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와이파이가 제일 잘 들리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와이파이 끊기고 안 되거든.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와이파이를 끄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끝난 다음에 가서 와이파이 꺼버리고 아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끝이다.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길 갈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그런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 이쪽 길로 가거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래 잘 가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갈 길을 가르쳐서 보이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계속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 가는지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삽시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빠이빠이 잘 가라 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은 뭡니까? 이쪽으로 가라. 책망은 뭡니까? 책망은 왜 그쪽으로 나갔어? 바르게 함, 다시 고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한 것, 그래 계속 이 길로 가라.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를 계속 보시고 잘못 가면 그쪽 들어와 고쳐서 그 길로 계속 바른 길로만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를?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 따라서 잘 가고 있는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해주셨는가?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란 내 발 앞에 있는 그 길을 비춰주는, 여기 돌멩이가 있구나. 아이고, 이 길은 가면 안 되겠구나. 내 앞에 하루하루를 비춰주는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멀리까지 비춰줘서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 가면 길이 막혔구나. 내가 가는 방향이 바른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이 바른지 멀리까지 비춰준다. 주의 말씀은 내 앞에 비추는 내 발의 등이요, 내 방향을 멀리까지 비춰주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내 앞에 내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구원받은 복 있는 자의 생활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해라. 인정하는 것 반대는 뭡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저도 이 버스를 타고 보면은 젊은 학생들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타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예의가 없어요. 아니,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온갖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그냥 떠들고 난립니다. 그 나를 하는 겁니까? 이 영감탱이, 노인들 있기나 말기나 우리는 괜찮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나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여기 나이 많은 노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욕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데 욕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거 인정하는 거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내가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11시 예배를 가서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요.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오늘 내가 낚시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이 노새 같은 거는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참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 소의 목을 이 코를 꿰어서 나무 풀레를 이렇게 꿰어 놓습니다. 맨 처음에 뚫으면 아프죠. 그럼 조금만 따려도 소가 그냥, 송아지가 그냥 이쪽으로 따라옵니다. 이게 이제 구더가 다 이제 굳어서 구덩살이 지면은요, 웬만히 땡기도 안 따라옵니다. 지멋대로 갑니다. 때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찬송하고 말씀 잘 듣고 아멘하고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하루 빠지면 그냥 가슴이 아프고 이런 사람이 좀 이제 20년 30년 맺고 이제 좀 굳어지면 어때요? 아이고, 주일인데 1년에 한 번, 두 번이가 52번이나 있는데 한두 번 빠져도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아이고 한 번 안 나가도 뭐 아무런 마음이 괜찮네. 두 번 안 나옵니다. 세 번 안 나옵니다. 예. 뭡니까? 이 말과 노새같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첫 마디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9일이잖아요. 저는 날짜에 따라서 늘 잠언을 묵상합니다. 오늘 잠언 29장을 제가 보니까 29장 1절에 그려놨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이 말과 노새처럼 목이 곧은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냥 땡기도 안 와요.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유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 목이 곧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여러 번 책망을 당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들어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해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한번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충격을 줄 때에 아멘하고 고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가 구원받은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합당치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이치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햇빛이 쨍쨍하는 그런 날에 산 위에서 바다에 띄우는 배를 만들어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기 산에서 무슨 배를 만듭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아멘. 뭐 날씨가 어떻든 뭐 비가 안 오든 오든 관계없습니다. 말씀 따라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떠났습니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네게서 일어나게 하겠다. 그런데 백세에 낸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해놓고 주셨는데 이걸 또 바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멘하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들에게 장작을 지어서 3일 동안 길을 갔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은 한 번도 돌아가자는 말 하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순종하고 갔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온갖 힘 다, 온갖 권력 명예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 하는 아무 힘없는 그런 모세에게 너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큰 소리 치라. 하나님, 나 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 가겠다고 변명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져라, 던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말씀 따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런 말은 목사님 수백 번 들었습니다. 왜 수백 번 듣고도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을 늘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을 늘 해야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즐겁게 찬양하며 삽시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한 자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1절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이게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희한하다 싶은 게 있어요.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아줌마들이 노래 한번 하시죠. 아이고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근데 찬송을 나가면 잘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찬송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32장입니다만 33장 그 1절부터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저는 우리 남부민주교회에 다 와가지고 이 찬양대 또 반주 또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 큰 죄를 지었죠.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죄를 짓고 나면요 하나님 피하게 됩니다. 자꾸. 그렇죠? 하나님 피하게 돼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청년 한 사람이 교회를 잘 안 나왔다 안 나왔다 하더니만은 결국은 안 나오더라고요. 신방을 가니까 아이고 요새 뭐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는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줄 알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인이 생겼어. 그 놀러 다닌다고 안 나온 거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자꾸 하나님과 좀 멀어져요. 그렇지요? 내 속에 야 나는 구원받은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이 자꾸 줄어들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대한 거기 구원의 즐거움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무엇을 회복시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다윗이 회복시켜달라. 뭘 회복시켜? 나 장사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내 장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닙니다. 내 몸이 아팠습니다.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쁨이 지금 하나도 없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늘 찬송하고 했는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 속에서 폭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교회가 뭐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런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이 이런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냥 즐거이 그냥 노래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외친다 그랬습니다. 막 외치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뭐라 했습니까?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뭡니까? 즐거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보니까 기뻐하라. 즐거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즐거이 외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무슨 찬송을 한단 말이냐? 찬송은 이제 돈 많고 배부른 사람이 그냥 찬송하지 뭐 내가 지금 죽을 끼인데, 그래도 찬송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 답이 10절입니다. 10절 가만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한 자에게는 찬송할 제목도 구원의 즐거움도 없습니다.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확실히 믿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리로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자, 그런 자는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해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을 탁 믿고 흔들리지 않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니까 내가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든지 뭐 힘들든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악인에게 있지만은 즐거운 찬양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신뢰하자, 여러분. 1967년, 지금부터 한 50여 전에 이스라엘이 이 아랍 연맹국들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아랍 연맹은 뭐 애굽, 요르단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옆에 쭉 나라들이 이 조그마한 강원,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이스라엘과 싸움 하나가 붙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하루 아침 끓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우리에게는 최신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보국인데서 막 그냥 다 도대체 무슨 무기가 있길래 저렇게 큰 소리 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송국들도 각 방송국이 우리에게는 최신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합니다. 무슨 무기가 있느냐? 전쟁이 발발한 지 5일 만에, 6일 만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기고 주변 나라들이 다 항복했습니다. 그 6일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전쟁이 나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찬양이 터져나오면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내 형편이 이래 어려운데 뭐 죽을 지경인데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찬양을 하느냐. 그럴 때가 바로 찬송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즐거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험회사 외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스톡홀름에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조지 베버리 쉐어가 부른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보다 조금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작곡했으니까. 그렇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찬송을 부르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니까 온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막 기립 박수를 쳤어요. 한참 동안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받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른 조지 브시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쳐준 이
박수갈채와 그리스도와는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별 감동이 없는 것 같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전부 일어서가지고 야 김성환 목사로 설자에 박수 치면은 내가 막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뭐 이럴 텐데, 이 조지 베이블 쉐어는 그랬습니다. 그 세계에서 모인 지도자들이 다 일어서가지고 한참 동안 박수를 쳤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한마디는 여러분이 쳐준 이 박수 갈채와 그리스도와는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세상의 어떤 쾌락과 어떤 노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옆에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기도, 말씀, 찬양 잊지 마시고 늘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찬송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